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이 땅 위에 그의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믿어 세례를 받기도 했으며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힘있게 퍼져나갔고 교회는 곳곳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대한 부흥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큰 위협과 박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의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권력에 취하고 권력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얼마든지 극악하고 교활하게 또 잔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욕인 것이죠. 헤롯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사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하여 자기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려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자꾸만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편안한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와 신앙을 탄압하는 왕과 정부를 늘 만나왔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의 종교 개혁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려고 했던 청교도들의 시대에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존재했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왕과 정부는 모두 모양을 달리한 헤롯인 것입니다. 경건한 왕들도 있지만 대개 이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헤롯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신앙화하여 그릇된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신앙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권력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탄압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모양을 달리한 헤롯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마저 잡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의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또한 옥에 갇히는 형국에 처했습니다. 교회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교회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군사 내식인 네페, 즉 16명이 지키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옥에 갇혀서 백성들 앞에서의 공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시작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나, 사도 야고보가 죽지 않나, 또 베드로가 잡혀 죽음을 기다리지 않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는 것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교회에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쁨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습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앞날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 응답이 없다거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도처럼 허망하고 쓸데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좋은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과 교회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수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자연의 능력으로 풀어주셨고 그를 숨겨주십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풀어주셨고 쇠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온 뒤에야 정신이 들어서 11절 말씀에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군사들에게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그를 숨겨주셨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형제들을 권면한 뒤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헤롯이 아무리 그를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헤롯의 손에서 숨겨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박해 아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해 주었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으며 교회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맡겨진 복음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폭군 헤롯을 치셔서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말씀의 종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악한 왕들에게는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며 교회의 핍박자들에 대한 신원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을 만났으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초대 교회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